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똑같은 일을 우리가 살아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요걸 만끽하고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자꾸 미궁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에 자꾸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걸 미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중생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중생심도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 세계에 사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보살심은 중요하고 중생심은 나쁘다 이런 개념은 불교의 정확한 가르침은 그렇게 구분하거나 분별하지는 않는 세계를 가르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고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저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가 일으키는 생각, 내가 일으키는 사용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이것을 벗어나서 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부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출발인데요.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세요. 그래서 늘상 이해하는 것처럼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은 늘 무엇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지만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촌 이렇게 시각이 계속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거든요. 우리 낙수물 떨어지는 거 한 번씩 보시죠. 낙수물 아세요? 지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데 집으로 된 지붕에 보면은 밑에서 이걸 쳐다보잖아요. 그죠? 보면은 우리가 막 오면은 쭉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이 쏟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걸 보면 사실은 이게 일적으로 쭉 떨어지는 것 같지만 카메라로 느리는 빠르게 고속으로 보면은 그게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뭐죠? 한꺼번에 돌아가죠. 옛날 비행기 이 돌아가는 날개를 가진 비행기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웽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아가다가 웽 돌아가면은 그냥 원으로 하나를 있거든요. 아니면 뭘 하나 돌리면 근데 이게 불놀이 같은데 이제 정월 보름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한 순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원을 그리고 돌잖아요. 안 해본 지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도시에 살면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불 난다고 시골에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생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쭉 인생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정해져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선으로 계속 이 생각도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치고 움직이고 그치고 움직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배추도 이렇게 내가 자꾸 배추 얘기해서 너 왜 배추랑 무슨 사랑이 있었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배추를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데 자라는 걸 보면은 볼 때는 이렇게 쭉 자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촬영을 해보면은 매 순간순간 그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감흥도 그와 같고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와 같이 이끌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걸 점점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을 기뻐하게 느끼게 되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고 이것을 고맙게 느껴지는 태도 양식이 그렇죠, 그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이제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성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이것을 몸으로 있어요, 그죠? 이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죠? 이거를 몸신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신아 이렇게 말해요. 몸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생아가 있어요. 이거를 뭐냐면 그 보통적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이것을 생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각아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요, 이걸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걸 정신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세상에, 이게 하여튼 지금 내 마음 이러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내 재산, 내 자식 이러잖아요. 하여튼 전부가 우리는 그러고 살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내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보면, 이게 내가 정말로 내 몸이 내 건가라고 질문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양에서 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죠?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서양에서는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래서 이제 몇 가지가 생기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마음아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시마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이제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나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나거든요. 아니 근데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걸 마음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 더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뭐죠? 불화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부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부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붓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구분하자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에 구분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요? 네 가지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부 뭐로 표현해요? 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난한 몸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보세요, 그죠? 저희가 이제 이거 볼 때 내가 이제 가진 게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난한 나로 보는 거예요. 가난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사는데 결핍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나는 건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죠, 그죠? 나무 지장.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생각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도 나예요. 근데 이 생각도 나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자기 생각이 뭐라고 하냐면 결핍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결핍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아니, 결핍이란 모자른 거예요, 항상. 모자른다, 결핍에 있다 이러잖아, 그죠? 애정 결핍 이러잖아, 그죠? 사랑 결핍 이러잖아요. 이런 결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로부터 출발된 세계인데,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괜찮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뭐죠? 안락하게 살기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본 거예요, 그죠? 이 몸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 몸은 항상 뭐죠? 신진대사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몸뚱아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는 것은 뭐죠? 반드시 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부처님 우리 절제 보면은
이게 뭐가 쫓아간다고, 뭐라고 쫓아간다고 그래야 되죠? 생멸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걸 생멸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 생멸도 생각도 일어났다 멸해지잖아요, 그죠? 그 요것도 생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멸을 따르지 않는 게 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시원찮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셔야 돼. 이게 여기까지는 다 생멸을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도 이제 일어났다가 멸했다가 변했다가 없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생각도 생주 이멸 이렇게 옛날에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쳐 하시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신 감흥이 생주 이멸이에요. 태어난 것은 머물러 있다가 변해서 없어져. 생각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에 실제가 있느냐 그러면 실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건 뭘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정신이 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걸 뭐죠? 심령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 그렇죠, 그죠? 영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그 혼백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아니에요, 그죠? 혼백, 혼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죠? 생멸을 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 끄트머리 안에는 모든 것이 이것은 태어났다가 없어지는 거는 이거 생멸을 생사를 따르는데, 그렇죠, 그죠? 태어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가는 과정을 겪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안 없어져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믿는 차원으로 가야 돼요. 이거 뭐든지 다 없어져요. 생각까지도 자기가 그 끄트머리가 없거든요. 바탕이 없어요. 근데 이 바탕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이 이걸 업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업보 이러잖아요, 그죠? 가풀보자 써서 업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건 안 없어져요. 근데 요 기능은 뭐냐면 이 부처님의 세계는 본래 이건 뭐죠? 여러 번 설명 말씀이지만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요 세계가 이제 불생불멸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요, 그죠? 이 몸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내 거 맞아요. 맞는데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뭐가 중요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이 돼서 그죠? 없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작용성이 그런 것이지,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매달려서 영원성으로 내 거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예 없는 게 아니시면 살아있잖아요. 진짜.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이하고는 관계없고요. 체력하고 상관없고 병고, 액난 이런 거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존재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존재로요? 정신머리 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신머리 이러잖아요, 그죠? 정신머리가 잘 챙겨보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가 봐요, 그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그렇죠, 그죠? 환경적으로나 살면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많다 이런 것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자신이 있는지, 내가 불안한 건지, 내가 모자란 건지 자기가 다 뭘 봐요, 그죠? 형태소를 보거든요. 자기 몸뚱아리를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뭘로 설명해요, 그죠? 재산주의, 재산 이 차별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잖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아주머니들이 우리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뭐부터 얘기해요? 평수부터 얘기하죠. 나는 40평이야. 저쪽에는 42평 살아. 그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위를 먼저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행복해지는 순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성이에요. 내가 덜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지는 것하고는 그 순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50평이 돼도 행복해지는 것에 조건이나 환경이나 연결성은 가지고 찾을 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하고 이걸 차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죠? 미망이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렇게 개선하거나 얘기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무지장로사. 그래서 이제 자기를 봐요, 그죠? 보는 건 누가 보냐 그러면 이 눈, 귀, 정신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오온이 가지고 있죠, 그죠? 오온이 가지고 있어요. 색수상 행식 중에 이것을 불교적으로 용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죠? 오온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 그죠? 이걸 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 번 설명드려도 또 돌아가면 잊어버리니까 색 뭐라고요? 수 뭐라고 한다고요? 상, 행, 식. 이게 꼭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몸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몸에. 색, 수, 상, 행식이 우리 몸에 다 요건 몸이라고 그러고 요건 색은 요 몸이고요. 이거는 뭐죠? 감각기관이거든요. 의식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오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색, 수, 상, 행, 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이 자기의 벽을 여는 거, 자기가 새로운 생명체를 이해하는 것은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이걸 지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도 없고 엉뚱하래도 여기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죠? 여기 정신도 이게 정신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실제 내가 있느냐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는 이 생멸을 따르지 않고 생사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큰 스님 본문에 그렇게 계속 하잖아, 그죠? 생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윤회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계속 그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생각 작용이 여기까지는 아무리 해도 뭐가 돼요, 그죠? 이거는 생사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이제 내가 생주 이멸 그러잖아, 그죠? 태어난 것은 머물러 있다가 그렇죠, 그죠? 변해서 소멸해요. 생주 이멸 그래요. 이게 들어보셨죠, 그죠? 아니 안 돼도 이제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이 깨우침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시면 이게 일어나는 생각 그 자체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늘 생사를 따르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다 소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좋다라고 하는 것에 뭔 속성을 가지고 다녀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끌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굴레라고 해요. 삶의 굴레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이게 좋은 것만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평생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이 폐물,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뭐 화목 이런 거 다 구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계산하고 또 해고 또 해봐도 남는 것이 끝머리에 뭐가 쫓아다녀요, 그죠?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뭔 놈이 쫓아다녀요? 죽음이 쫓아다니잖아요. 어서 와요. 생한자는 뭐죠? 소멸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서가세존이 그걸 본 거예요. 뭘 보셨어요? 뭘 봤냐면 여기서부터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불생불멸 시작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큰 스님들이나 절에 오면은 뭐부터 배워요?
아니 마음부터 배우 마음 닦는다 그러잖아, 그지? 마음 닦는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부터 닦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이렇게 딱 이게 하나는 여기 육체와 정신이잖아, 그죠? 이게 생각이라고 했죠. 이 생각하고 마음 사이에 이게 겹쳐 있는 작용이 이게 마음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본질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완벽한 세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 상태가 아직 이 생각과 정신과 몸뚱아리 그 안에 이 작용이 이 틀이 요게 마음 세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면 자기 안에 불성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원만하고 완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계신 거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 한 가지 한 걸음만 더 진행해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불생분별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살면서 꿈을 꾸듯이 인생을 살아요. 사는 동안 계속 여기까지는 이게 이 치몽 시사 그러잖아, 그죠? 산 듯 살아서 꿈꾸는 것 같고 죽어도 꿈꾸는 것 같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요게 계속 여기 기록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저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저장식이 이렇게 표현해요.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식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정리가 일단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이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과정이 맑아지면 질수록 자기 안에 본래 원만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가 이 오온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표현하는 내가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세계의 본질성을 자기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가자 건너가자 이러잖아, 그죠?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겨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강을 건넌다 이렇게 뗏목으로 건넌다 이렇게 수없이 이제 스님들이 법문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러시잖아요. 반야신경은 다 외우시죠? 그게 그런 얘기잖아요. 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고고 가자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요? 피안으로 넘어가자는 거죠. 차 안이 아니라 여기에 이 언덕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이때 언덕은 뭐예요? 이 언덕은 어디예요? 이 사바세계잖아요, 사는 세계. 그런데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것은 본질적으로 없는데 자기가 뭐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걸 상이라고 그래요. 모양새 상. 지가 생각해봐. 지 몸을 봐. 근데 마음은 안 봐요. 요게 조금만 밝아지면은 요 안에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이 몸도 본래 풍요하고 본래 이건 건강한 거고 본래 뭐죠? 죽음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 자꾸 이게 차별과 분별을 자기가 일으키고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들여다봐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상을 만들어요?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이게 뭐죠? 부족상 이렇게 말해요.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생각해야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못생겼어.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지금 부어가지고 이게 눈이 이렇게 보면 와이셔츠 눈에다가 뭐 새우 눈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절에서도 이렇게 놀림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19살만 되면 내가 돈 벌으면 쌍꺼풀 수술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그 지금 안 하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지 이거 보고 이건 부족하고 모자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 되는 요건은요. 부자가 되는 삶은 그렇죠, 그죠? 행복해지는 걸 윤택해지는 삶의 목적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세계가 어떻게 응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음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마음 닫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심수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참선하는 것도 염불하는 것도 심묘상고 대단히 주력하는 것도 전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 맑게 하기 위한 거죠, 그죠? 아직 모자르니까. 아니 모자란 생각을 자기가 모자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핍이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뭘 보고? 지 사는 세계를 보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것을 엄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연습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생각을 계속 불러들여. 이리 불러들여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시원찮았으니까 나도 가난하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뭐죠? 엄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일으키지도 모르는 데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자기 연습을 해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엄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도 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도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을 잘하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 마음 세계의 정함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화엄경의 말씀의 핵심은 딱 유심소용 이 말이면 정리가 딱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이발소에 가면 일체유심자라고 떡 하나 붙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미용실 데 가면 일체유심조 안 보셨나 보다. 내가 나이가 많은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일체유심 딱 붙어 있잖아요. 화엄경에 부처님의 설법의 핵심이 딱 그거예요. 일체유심조예요. 줄여서 뭐라고 해야 되죠? 유심소형. 딱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렇게 불러들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 법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신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이 진리 생명체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것을 청정법신이라고 해요. 청정법신. 이건 더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그냥 100% 완전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몸에 이게 이 그을 땐 이 가리워진 세계를 자기가 자기 상을 만들어요. 아유 나는 이게 억울한 존재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밀고 가 이렇게. 문제가 딱 생겨서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자기가 지 머리를 지가 밀고 가는 걸 봐요. 저도 늘 그랬거든요. 늘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가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걸 알아버렸어. 주는 내가 되면, 받는 내가 되면 가난한 거고, 주는 내가 되면 아무 것이 있어도 난 부자가 돼. 근데 이 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시작은 보시거든요. 팔정도 하고 육바람이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보시예요.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예요? 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호가 열리면 돼요. 내 거 주고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집 문서 다 갖다 주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허망한 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보시도 차제거든요. 보시도 능력이 깨끗해야지.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자기 업을 자기가 결정해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정화하고 이게 심청정 이러잖아요. 그죠? 삼업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절집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심청정, 삼업이 청정해야 된다. 초발심 자격문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이 셋이 청정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첫째는 뜻이 청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두 번째 재물도 청정해야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삼청정이거든요. 이 삼업이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처음에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살다 보면은 이게 변해져요. 근데 뭘 변해지냐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원만한 완전한 생명체계가 자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배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배추는 심어놓으면 요만한 거 쓰기 하나 심어놓잖아, 그죠? 이딴만하게 돼요. 아니 배추씨 보셨어요? 저 농사해본 사람은 알아요. 모종해서 한번 옮겨놓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수백 배가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이게 내 머리보다 훨씬 더 큰 게 자라거든요. 고냉지 가보세요.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맛이라고 그러거든요. 절에 오면은 복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 씨앗을 넣는 거예요. 넣으면은 여기에 넣으면은 불전함에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놓은 그 자기 심 전에 마음 밭에 이거 쌓는 거잖아, 그죠? 정성스럽게 그걸 넣어놓으면은 천지 만물이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력이야말로 그 배추를 만들어줘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아니 하얀 밥 먹고도 빨간 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기적 속에서 사는데도 우리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다양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재생산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시각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몸을 보는 것도 형편하게 못 보겠고 뭐 조금이라도 어디가 잘못되면 나는 병들었어 이러고 그거를 생주거든요. 그 생각이 턱 일어나면 그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눈을 들여다보면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몸이 아픈 것은 증체가 나타나는 것은 살려고 나타나는 것이지 신장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병은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요즘 발달돼서 안 죽어요. 우리 모친은 91세인데도 지금도 버스 타고 다니시고. 아니 무서워요. 고민할 게 없으셔. 요즘처럼 좋은 천상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보시면 정리가 딱 끝나요. 아주 쉬워요. 이거 정리가 안 되면은 보세요, 그죠? 우리가 맨날 나 이러고 살거든. 근데 내 몸으로만 내 몸이 아니란 뜻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 배뚱아리 이거 지금 늘어난 거 이걸 내 배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 나는 물만 먹어도 배부르다 이거 거짓말이다. 뭔가 채웠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지. 놈이고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나도 그래. 운동 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라고 자꾸 내생기는데 이걸 집착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허공신과 같고 허공신과 같다 이렇게 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살아서 있는 것은 이건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이 몸뚱아리는 그저 감사한 존재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뭐죠? 사용하는 기관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 생각이 다 옳은지 그런지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삐딱하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자꾸 어떤 것을 보면 안 좋게 봐요. 참 희한하거든요. 우리 절에 이때 어느 절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었던 어떤 절에 오면 이제 보살님이 한 번 오신 분이 있거든요. 나아질만 하면 보따리에서 가버려. 좋아질만 하면 가. 그리고 이제 문자 와. 살려주세요. 아니 그냥 말도 없이 밤에 가버리면 아니 근데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업식이 이게 마음이 조금 이 업식이 좀 가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방편이에요. 이거. 진짜가 아니고. 이 다 방편이에요. 그런데 믿어야 돼요. 내가 업이 없어지면 자기 본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드러낼 거니까. 어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둠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런데 어둠이 없는 줄 아는 순간 그 광명이에요.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상을 만들어. 괴로운 나, 불행한 나, 아픈 나, 힘든 나, 원망하는 나 이러고 앉아서 이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이 상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을 자기가 만들어요. 가난한 상을 누가 만들어요? 지가 만들고 앉아있어. 이거 보세요. 그죠? 눈을 뜨면요. 눈을 뜨면 라면집이라도 정신이 딱 들고 마음에 공동력이 이게 눈에 딱 뜨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라면시장 누가 내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들 다른 스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나이 들어가지고 포교당에 뭐라 그렇게 고생하러 갔냐? 너 다 문 닫고 도로 간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문 닫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다 기회예요. 지가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자기가 심심을 일으켜서 사는데 어떻게 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삶에 본질적인 부처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안에 심청정하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이걸 무시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마음 세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있는 대로 굴러가요. 업식이 부르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온 시장 우리 은사스님 법문을 한 번씩 빌으면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막 설명하고 그럴 때 난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학교 다녔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스님 말씀하실 때 법문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돈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시켜요. 그거 하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돈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해요. 저보다 키도 이만큼 더 크고 배도 이만큼 크고 입도 저보다 훨씬 크시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법문은 안 하시고 뭔 딴 얘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돈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줄 몰랐죠. 그때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맞았던 거예요. 돈한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 될 생각을 해요? 아니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있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부자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부자라고 말할 수 있나? 돈은 돈을 불러다 줘요. 행복은 행복을 불러다 주고요. 사랑은 사랑을 불러다 줘요. 근데 반대로 짜증 부리고 화내고 이 스스로를 괴롭히면 괴롭힘이 더 증가해서 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건 이제 서가세존부터 이 법칙이 정해져 왔어요. 서가세존이 깨달은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가세존께서 깨달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서가세존이 알아차린 거예요. 뭐라고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리고 거꾸로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들은 뭐가 들어요? 괜찮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 개성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태성적으로부터. 육체의 태성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렇게 생긴 게 사람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불성 법신 말은 청정고신 비로자남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전지전능이에요. 인간과 전지전능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왜곡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전혀.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봐요, 그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못 보잖아요. 이빨 쏟는 거 자기가 봐요.
근데도 이빨은 썩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나예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거나 좀 지혜를 공부하게 되고, 지금은 다 안 되지만 연습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서게 돼요. 이게 자기니까. 요거는 본래 자기고, 요건 본래 자기고, 그렇죠, 그죠? 그 본래 자기하고 요 생각하고 몸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게 흔적도 없고 모양도 없이 항상 있어요. 이거 이제 육체가 소멸하고 난 때도 요분이 남아 계셔서 자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영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서 요게 씨앗이 변해가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제8 아라야식이라고 그래요. 암장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을 해서 저쪽에 그 선생이 한 분 있는데 그 어떤 선생이냐 그러면 푸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서양에. 그분 얘기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표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분은 좀 얇으네. 이거를 뭐라고 해요, 그죠? 이거를 표의식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거 현의식이라고 그래, 이거를. 내가 보고 듣고는 거에 몸뚱아리 이게 오건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표의식이라고 그래,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죠? 현의식이라고 그래,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의식, 이 얼굴을 찡그리고 펴고 웃고 하는 것이 전부 이 표의식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이 식하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것으로 의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해서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이게 이제 무의식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요거를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심층의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부처님의 세계거든요. 갖춰져 있는 세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식을 나누면 이건 표의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의식이고 안에 들어가면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무의식 세계를 통과해 가고 나면은 심층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본 것을 설명하면 이거를 뭐죠? 불세계라고 그래요. 불세계는요,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내가 두드리지 못해서 구경식을 못하거든요. 왼쪽에 이게 복이에요. 오른쪽에 지혜예요. 이건 근본 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복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이 있어야 돼. 이 옛날 그 고사에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이제 무장이 최고고 힘 있는 장수가 최고고 그 다음에 뭐죠? 지장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지장이 더 좋다 이러잖아, 그죠? 그 지장보다는 덕장이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덕장보다도 더 정말 괜찮은 이 장수는 뭐예요, 그죠? 복이 있는 복장, 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전장에 가서 안 죽고 살아오는 게 복장이에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왼손에 넣은 이게 복이 있는 줄 알면 돼요. 이걸 이 의식이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복은 이 복과 지혜는 완전한 상태예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자기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복과 지혜가 그냥 100%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러들여서 금생에 사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은 어느 쪽에 계시냐 그러면 요 상을 이렇게 지 몸뚱아리 보고 이 상이 내 거다라고 보는 의식이 딱 생겨서 결정이 돼서 생주이멸이거든요. 요게 머물러 있어요. 아유,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늙었어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고착화가 생긴 거예요. 가난한 것도 지 고집이거든요. 불안한 것도 지 생각이고 지 고집이에요. 그렇죠, 그죠? 나머지 장.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점점 청정해지고 맑아지면은요, 이 무의식 세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꿈속에서 꿈을 꿔요. 꿈 꿔보시는 거 아시죠?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밤에 꿈을 꿔요. 그러면 우리 현지라에서 보면은 한 편이 보이거든요. 이 우리가 사바세계에 보이는 빛의 세계는 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보이는 거 아시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카메라 렌즈가 눈 렌즈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꿈에는 여기서 보면 한 편만 보이잖아, 그죠? 거울을 봐도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후북에 뭘 달아야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고, 이번 자동차 보면은 저 사면체가 보인다 그러잖아, 그죠? 아니, 자동차 몰고 가면 끄트머리에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 주차하고 그럴 때 편한 거, 그 사면체라고 그러잖아, 그죠? 기술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근데 꿈에 보면은 자기가 한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그죠? 전면이 다 보여요. 꿈속에서 자기를 보는 경우가 있으시죠? 지금 꿈도 안 꾸시는 꿈을 한 번씩 꿈을 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에서 온갖 찡그리고 살다가 의식으로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저놈이 이놈이 이게 저것을 구분하고 안 듣다가 참은 요 무의식에 여기 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될 때 요 이제 이 의식으로 이제 꿈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무의식 세계라고 보면 자기 몸이 자기가 가요, 그죠? 여러 번 설명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꿈속에서 꿈을 꿔요. 그래서 어린애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보통 이런 일이 한 번씩 겪잖아, 그죠? 아버지 저 심부름 시키다가 사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나타나서 오줌을 누고 왔거든. 자고 나면 그리고 있거든. 그때 자기가 자기를 봐요. 그때는 전혀 자기가 꿈속에 있는 줄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요놈이거든, 지금 업식에 자기가 골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이거 꿈이다라고 아는 때가 있어. 점점 살다 보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 이게 꿈이다라고 알게 돼. 그것까지도 힘들어. 그래서 악몽이 꾸거나 힘든 일이 생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바로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깨야 돼. 그리고 타일러줘야 돼. 귀신의 모양이나 형상이 나타나거나 꿈에 보이거든요. 타일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자꾸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보여진 것은 전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실제화 있지 않은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지 않은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살아서 걱정, 근심과 애정과 오만과 욕구, 불만이 쌓여 있다 보면 온갖 것이 꿈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연부를 자꾸 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게 꿈이라는 것을 자기 봐요. 그 꿈에서 막 도망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잖아, 그죠? 근데도 자기가 그걸 알아. 이럴 때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은 요놈이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짜고 진짜는 이거 보고 있어, 이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조금만 연습이 되고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꿈을 자기가 꿈속에서 봐요. 그리고 좀 더 깊어지면은 자기가 꿈을 자기가 만들어서 밤에 꿈을 꾸고 지나갈 수가 있을 정도가 되세요. 이건 제가 거기까지는 체험해본 내용 중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봐요. 내가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어요, 그죠? 그러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꿈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잠잘 때 자기가 꾼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기도 좀 해야 돼요. 발언하시고 자기가 연습을 자꾸 해 가시다 보면 악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아니, 그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깨고 나면 그만인 거거든요. 너무 쉽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이제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인생은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고 나쁜 시어머니가 없고 나쁜 시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나쁜 친정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나쁜 형제가 없는 거예요. 나쁜 자식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죠? 내 생각이 그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뭐 때문에? 업력 때문에. 자기가 연습해온 과정에 있어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이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은 객관적인 힘이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의 그림자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퍼뜩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인생은 자유롭고 편안해요. 그러실 것 같죠? 책이 2개 나왔는데. 나만 타고 좀 제4쪽에 제4쪽에 제가 여기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4쪽 페이지 4쪽에 요 수행무교지 이걸 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요 한 줄만 읽겠습니다. 이는 2번 4쪽에 맞아요? 네. 이는 대생명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생명 절대이신 법신불이 진성으로서 법신불이 나타나면 선으로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조화가 스스로 이루어져서 일체 생물이 이곳을 얻어 다툼이 없고 서로 치매가 없고 병도 없고 고도 없고 궁핍도 없다. 3번만 더 읽겠습니다.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 법신불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절대이므로 법신불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딱 정리되시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이 책을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뭐든지 해결이 돼요. 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에서 교정이 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교정되어 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누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기 표의식은 몸뚱아리죠, 그죠? 오간이 이걸 다 나라고 하는 표의식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이게 바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죠. 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도로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화장실이 있으면 감사하고, 젓가락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먹는 게 라면밖에 없더라도 그걸 짜증하고 근심 부리기 시작하면 그 라면 자체도 못 와요. 이게 인류 법칙이고 이거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걸 잘 표현하는 것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으시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번역되고 오랫동안 유행하고 그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책 안에서 다 나간 거예요. 이게 원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대생명 절대이신. 그러니까 여기가 대생명이에요.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이고 전지전능이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고 요거 사도들이고 이거 신도들이고 그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뭐예요? 이거 중생세계죠, 그죠? 중생의 삶을 사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보살도고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불보살의 세계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눈을 탁 쳐다봐야 돼. 뭐라고 해야죠? 이건 생멸하는 거예요. 그 매달려서 쉬는 고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대생명이라고 그래,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얻어도 뗏목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뗏목이 올렸는데 그 뗏목이 아주 너무 좋아. 나를 구해줬어. 거기에 서비스도 좋아. 그래서 거기서 안 내려오고 있으면 저쪽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우리는 대다수 거기 매달려서 안 가는 거예요. 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난데도 못 버려요, 그거를. 법조차도 그거는 갖지 말라 그랬거든요. 서가세종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고타마 시다지자는 정말로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돼? 그걸 그냥 이해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인류 만물을 발견한 그 뉴턴처럼 그런 거예요. 뉴턴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실된 그 인력 세계를 본 거예요. 그걸 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성으로서 정말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내 세포 하나하나 600조 이상의 바글바글거리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불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시작해야 돼요. 이 환경의 말씀에 그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부터 믿으면 돼요. 이걸 진성으로서 하면 법신불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나타나야 돼요. 뭘로 나타나요? 무의식 세계로 나타나고 또 뭐죠? 의식으로 나타나고 현의식까지, 그러니까 생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작용이 조금만이라도 당신이 각 있잖아, 그죠?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면 90도 이거 나오잖아, 그죠? 어떻게 쟤도 180도는 거 아시잖아요. 나오시잖아. 작은 거나 큰 거나 이 각은요 전부 180도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신불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몸한테 생활 공간 속에까지 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본질적으로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뭐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탐착하고 집착하고 왜곡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행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병, 불행이, 가난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자꾸 가려. 그 어두운 생각을 자꾸 많이 자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행동 양식도 자꾸 주는 거 베푸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집, 자기 중심, 자기 이 아상이 아만이 자기를 자꾸 교만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여기가 자꾸 어두워져서 이 자기의 이 대생명이신 법신 부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굿바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이 나타나면 어디로 나타나요? 당신의 몸 생활 공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그냥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편제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편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 법신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퍼다 써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 무량강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아미타경에 보면 무량수 무량강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무량수잖아, 그죠? 무량수는 시간이고 무량수 무량공이거든요. 그 우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거기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캄캄하게 사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나면 올바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자비가 되고 조화가 스스로 이루어져서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로 순화가 돼 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 초발심신 변정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일체 생물이 이곳을 얻어서 다툼이 없다. 이 처음에 읽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죠? 화해하라 그러거든. 천지만물과 화해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치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격하고 불편하고 하고 힘들게 하는 걸 치매받는다 이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치매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뜻입니다. 병도 없고 고도 없고 궁핍도 없다. 가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불성 부처님의 힘의 원동력은 이게 처음에 끝까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들여다보는 인식에 교란이 일어난 순간부터 계속 그걸 연습해. 이걸 누구대 세세생생에 이걸 살아오는 동안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멀리 보지도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금생의 것만 연습을 조금만 바꾸면 그 가장 연습하는 것이 가장 제가 수없이 연구를 하고 수없이 들여다봤어요. 근데 감사하는 것밖에 왜 더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하세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감사해요. 저는요 항상 저도 이거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맨날 신경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좀 귀찮긴 좀 해.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꼭 우리는 지말적인 것, 그렇죠? 끄트머리 일어나는 그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상처받아요. 아무 안 입었던 일도 오해가 증폭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로워해요. 이걸 필요하는 것은 감사하시면 돼요. 전체는 법신불로부터 모든 것 계셔서 절대임으로 법신불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진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공부하고 예교하는 것에 접근을 하시면은 가장 시간 할애해 주신 것은 도움이 되시에요. 반드시 도움이 되십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화장실 잘 가시고 이 세상에 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루 3끼 밥 잘 먹고요. 잠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갔다 오면 그냥 이 세상에 더 행복이 없어요. 그걸 생활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고 가든지 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라도 감사한 일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합장 같이 하시고 이 기도하고 나면 늘 외워야 되는 게 불정사식 철원 심원사식 주 기도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성치하시고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 한세모사 참여 혹시라도 이거 등록 원부가 있으시면은 기록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총무님한테 기록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잘 축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